지나간 세기의 위대한 성자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조웨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남긴 자전적 전기에서 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하면 스폴천 목사님을 뽑을 겁니다. 그 스폴천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고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의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도 비슷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에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걱정과 근심이 심해서 가슴에 압박이 가해져서 짓눌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9절에서 이어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이러한 절망적인 생각까지 했단 말입니까? 성경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유력한 수도였던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전도를 하는데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누구를 합니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일 안 되는 직업이 뭡니까? 우상 만들어 팔아먹는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로 인해서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극장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원형극장이었습니다. 그 원형극장,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맹수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 맹수들을 가두어 두고서 죄수들을 그 맹수들에게 풀어줍니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군중들은 그곳에 앉아서 죄수들이 맹수에게 뜯겨 먹는 것을 보면서 즐겼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마침내 이 원형극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이 맹수들에게 뜯어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 더 비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왜 바울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따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끝,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한 인생의 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시작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그러한 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형제의 일행이 강으로 수영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 한 사람이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저도 이 부산 기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은 수영을 하다가 쥐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와, 쥐가 나니까요 정말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부를 힘도 없었어요. 와,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이렇게 쥐어 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밖으로 나왔어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쥐 들었던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쥐가 나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이때 그들을 통솔했던 지도자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서 저 사람을 구하라. 그러나 지도자의 말을 듣고서도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지도자는 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당신은 보이지 않느냐 하며 다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형제는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지금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느냐? 수영을 그렇게 잘하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형제는 재빨리 헤엄을 쳐 들어가서 가라앉는 형제를 끌어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구출하러 들어갔더라면 그는 나를 붙잡고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죽었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져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최소한 노력조차 하는 힘까지 다 빠져버렸을 때, 그때 들어가야만이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발부등을 치는 그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구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극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고난을 막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인생의 끝,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 역사의 시작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일을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손을 들어버립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개입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을 그때 찾게 만듭니다.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절망, 우리 인간의 이 낙담,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찬송을 부르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 정도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외의 물질, 사람, 명예, 권력, 이러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내용이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에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과 죄악을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가 무엇을 쟁취해 보려고 싸움을 하는 것을 단념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전략과 학식을 겸비했습니다. 문부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바로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궁중에서 나와서 자기의 완력이나 지혜로 일하려고 할 때 실패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살려보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40년을 고생했습니다. 무명인사로. 그 애굽 제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갓 양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시골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80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존심도 깨져버렸습니다. 우월감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진맥진해버렸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언제? 80 시골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20년 전에 원수 맺고 떠난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하러 달려왔습니다. 앞에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다 써봐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씨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까지 위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쩔뚝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평생 쩔뚝발이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주었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단념하고 항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여 하나님만 의뢰할 때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절망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자를 크게 들어서십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고 나면 편안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것을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사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를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시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의지할 때 필경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나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